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과 힘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찬양하며 경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크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볼 때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민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으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저희가 그곳에 시선을 맞추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저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또한 씻겨 내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소망이신 하나님, 아직도 차가운 날씨지만 주님의 성전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방황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의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셔서 이곳에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새순이 돕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이 사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가정도 생업도 함께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시는 김성근 목사님을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눈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굴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어의 소산지요 포도와 모아와 야스민과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 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김강선 전사님 특별 찬송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광야 생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담긴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2003년 새해 첫 주에 새해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도 기억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뽑는 새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마다 뽑았는데 가장 기억에 났던, 마음에 다가왔던 두 번의 말씀이 있었는데, 한 번은 1995년 첫째 주일, 이제 고3을 마치고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그에 뽑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뽑으면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만큼 신학생에게 적합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해가 2002년인데 그 첫 주에 뽑았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뽑는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뽑았다면 어떤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에 이 말씀 뽑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눈물이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눈물 안 나지만 정말 눈물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새해 말씀 보면 코팅된 거, 이 성경 구절이 다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그마한 이 쪽지에 성경 장절만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직접 성경책을 찾는데, 그래서 이걸 읽는데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던 것은, 당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경쟁률이 너무 세고 이번에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그 당시에 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서 소년부와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매주 2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역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저를 힘들게 하는 권사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저분이 정상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분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정상이구나, 이 생각이 때 깨달아졌어요. 비정상이 비정상하는 거를 비정상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저분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잘 나름 이겨냈는데, 어쨌든 그때는 모든 게 힘들었어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도 유치원생 수준으로 힘든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초등학생의 그 압박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의 그 연령대, 신앙의 수준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정말 압박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 3절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구나, 것이구나. 주님이 나 자신을 낮추시기 위한 겸손의 훈련이구나. 그러면서 또 가장 대단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힘을 얻어서 남은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이 8장 말씀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이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또한 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그때 벌써 1살부터 40세가 다 되었겠죠. 그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그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여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당시 20세 이상 이 성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점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 땅의 열매는 어떠한지 정탐하고 실제로 그 땅에서 나는 이 과실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이 12점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이 난 과일을 가져와서 만장일치로 하는 말이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도 좋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도 이렇게 좋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과 그 성읍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10명의 점탐꾼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과 싸우면 우리는 100% 질 것이다.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 백성들은 키도 크고 거인과 같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의 이 상반된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가능하다, 다 죽는다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과 후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애굽에서 잘 있는 우리를 모세가 데려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 10명의 점탐꾼은 서로 다른 장소를 보고 온 게 아닌 것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이죠.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의 이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패배하게 한다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환경만 생각했던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못한다, 죽는다 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대신에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이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가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 언어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른들의, 부모님 세대의 잘못이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영유아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부모님 세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실제로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들어갔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모 세대의 잘못된 판단과 그 결과가 그들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짊어져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님의 믿음의 판단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귀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을 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할 정도로 이 부모님의 신앙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제2계명의 구절을 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를 하고서 그 아버지의 잘못을 3대 4대까지 죄를 돌려주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3, 4대가 같이 사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 아들도 우상 숭배하고 그 아들의 아들 손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으면 그 아들과 아들 손자까지 3, 4대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윗세대의 결정이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어리석은 선택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님의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 때문이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잘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했냐라는 식의 그 원망과 불평이죠. 이런 식의 생각은 어리석었던 부모의 생각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설사 부모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고생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자녀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부모님 세대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부모님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지요. 하지만 그게 자녀 세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심판으로만 작동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부모의 판단에서 오는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간 것은 순전히 부모 세대의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이지만 그 어리석은 판단에서 오는 결과에서도 하나님은 자녀 세대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문제는 편애를 했어요. 자녀를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이뻐했죠. 옷도 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나면서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을 건데 형들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죠? 애굽 사람에게 이제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의 결과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목숨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아 넘겼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목숨, 그 가족 전체의 목숨까지도 다 구원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아들들과 모든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섭리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에 따른 그 어리석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이 심판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2절에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광야 생활이 그들을 낮추게 겸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시험하였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하신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은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는 철저한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믿음 없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로 얻은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길이 자녀 세대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져야 되구나, 겸손해야 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함을 이 광야 세대들은 배웠던 것이죠. 성도님도 일반적으로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훨씬 얻는 게 많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성공을 통해서는 거의 배우는 게 없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런 쪽으로만 귀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이 교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조차도 계속 하는 게 잘 되면 하나님조차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내가 했던 그것이 잘 됐다면, 내가 만약 거기에서 성공했다면,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다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나는 다니지 않았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계속 살아계시면서 계속 서포트 해줬다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공한 크리스찬들도 정말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을 것이 귀한 광야에서 또 3절 말씀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는 것은, 매일 아침에 내려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에서 그렇게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상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으로 만들어서 주식처럼 먹은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호주의 어떤 지역에서 하늘에서 물고기가 막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차길에, 차도에 막 물고기들이 많이 떨어지고 집에도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물고기들은 그 지역에 강이 없어요. 500km에서 떨어져, 거기서 날라왔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물고기를 뽑아가지고 던져가지고 500km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너무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기사에 어떤 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도 이런 게 아닐까라고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는 이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지 넉넉한데도 막 그냥 만나를 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서 일해서 농사 지어서 거기서 소산물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하지만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주식으로 먹고 40년을 버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이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구나. 거기까지로 귀결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양식을 줍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람도 주시죠. 또 비도 내려주시죠.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만 기본 조건이 안 갖춰지면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인이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십니다. 돈을 통해서 이 양식을 사서 먹고 생존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한 물질을 먹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낮추심의 장소이죠. 시험과 훈련의 장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이 많은 곳에 역시 또 뭐가 많아요? 주님의 은혜도 많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복이 오래되어 낡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한 벌 입으면서 하나님이 그 옷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옷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의 재료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줘서 옷이 헤어지지 않는 옷들로 입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40년 동안에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도 발에 물집 하나 생기지 않고 상처도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라기보다는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다. 그들 건강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이 무료하고 힘들고 지친 고난의 과정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쉼 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매일 새 옷을 입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는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태어난 자녀들이 다른 가정보다 정말 좋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를 수 있지만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6년 반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을 걸은 것과 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불이 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힘든 가정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 핵심 주제어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같이 보세요. 기억하라. 둘째는 잊지 말라. 같이 보세요. 잊지 말라. 네. 2절에 보면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19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이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약속의 땅에 가서도 거기에서 잘 살면서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을 때는 성공에 심취하고 도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실망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잘 받아서 즐기고 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반대로 그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꿔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도우심을 뭐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또 지금 필요한 것들, 앞으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돈 빌려준 사람은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고 하는 사람은 배응망덕한 사람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몹시 힘들고
지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쉼없이 주어져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광야를 통과하고 좀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는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성도님 다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통과했어야 했을까요? 때로는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가는 이 과정 중에서도 선하게 바꾸시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가 실패해서 어려움에서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성공에서도 겸손해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활비를 벌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또 건강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양식을 먹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또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모르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이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훈련에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가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와 소그룹 모임 1시 30분부터 있고요. 주중에 성경 읽기 창세기 22장 20부터 24장, 사도행전 15장 16장 읽어주시고요. 새신자 교육이 목양실에서 1시 반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4월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 또 지인들 함께 창립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